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사랑 뜨겁게 뜨거운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호자오 인사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붙들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 10년 동안의 목회는 우리 장모님 한 분 붙들고 끊임없이 이 장모님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애쓰는 목회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과 그냥 씨름을 하며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죽어도 네 장모를 변화시킬 수 없다.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그건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 때문에 변화됐어. 저 사람 내가 변화시켰지.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 나 때문에 저렇게 변화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을 고쳐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94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94세를 살면서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그 어떤 깊은 깨달음을 기록했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깊은 깨달음을 사랑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점화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해야 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방 부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물로 쓸 양과 소와 염소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끌고 온 제물들은요, 제사장들에게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흠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제사장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대부분 불합격시켰다고 해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제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멀리서 온 순례객들이 다시 제물을 가지러 또 돌아갈 수 없잖아요. 6월절이 이제 코앞인데.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값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 간에 아주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경제적 이익 관계로 그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싼 값에 재물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순례객들이 가져온 퇴짜 맞은 재물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처치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 재물을 헐값에 사들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또 비싼 상인의 재물로 둔갑하는 거예요. 헐값에 사들인 것을 다시 비싼 값에 순례객들에게 되파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이 그냥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탐심과 욕심과 돈을 밝히는 것이 가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교회 정말 가고 싶다, 교회는 정말 멋진 곳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는 거죠. 며칠 전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기사가 한 10년도 더 된 그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기사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인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한 달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달째 되는 날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1년 만에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2년 목회하다가 교회를 매물로 내놨답니다. 그리고는 성도 한 명당 100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받대요. 그러니까 교회 판값 5천만 원의 이익 본값,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근처에 어떤 건물을 샀답니다. 그리고는 전에 자신이 돈 받고 넘긴 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는 우리 교회 오라고 다 빼앗대요. 그리고는 이번에 교회가 참 신기하죠. 점점 더 늘어나서 200명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2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150만 원씩 한 사람당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를 2년 만에 매매했대요. 그리고는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5번을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가 사실은 저는 좀 어떻게 삭제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교회 이미지로 이런 것들이 지금 덧입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주님과 결혼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뭔가 뜯어낼 것만 생각하고 이익만 보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정말 그 모습이 기쁘실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탐심만 채우려는 장사치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성전 안에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도 받고 주 영광 위에 우리도 욕심도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화할 때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냥 막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을 단호하게 막 쫓아내야 돼요. 그냥 미기적거리게 그냥 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사기꾼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판치고 있고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보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그냥 아버지를 보호하고 쫓아내고 그 불의한 자들을 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성전을 불의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정화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모습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 사랑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증거해야 됩니다. 자, 성전에서 채찍 들고 그냥 막 쫓아내고 난리 피우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기득권 세력들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아니 무슨 권리가 있길래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그냥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권한이 없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행할 권한이나 권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은 것도 없죠.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30대 젊은 청년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대제사장의 권리로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아니 대제사장보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더 권한이 높다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네가 하나님께 뭔가 권한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표적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표적만 보이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박태선 장로가 있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막 치유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이단의 교주가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이 축사한 그 물을 비싼 값에 받고 팔았어요. 생명수라고 하면서. 나중에는요, 자신의 손발 씻은 물, 목욕한 물까지도 받아다가 생명수라고 막 팔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표정만 보면 이 이단인 박태선이 하나님의 진실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그냥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마술을 보여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술과 같은 거짓 가짜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믿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날에도 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기적과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만을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도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을 말해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뭘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어 하면서 돈을 보여주죠. 남을 보여주죠. 근데 그게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사랑, 그것으로만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사랑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적어도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 10만 명쯤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득했겠습니까? 그냥 안 봐도 사람 반, 그냥 사람으로 빽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고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으로 믿는 믿음은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춘천에 있을 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천주교에 아주 용한 신부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한 신부님이 막 치유도 어떤 기적도 막 이루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를 버리고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몰려간 신앙은요,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의 실수가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의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믿고 만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흑백 요리사 2의 최종 우승자였던 최강록 요리사가 우승 소감을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칭찬해 주니까 내가 실력 있는 척, 내가 그런 요리사인 척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척, 은혜가 넘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척하는 것도 제가 고민해 보니까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저 믿음 부족해요.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